주여 내 맘 같으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 모습 날마다 바라보니.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의심의 안개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금 없는 곳, 깊은 곳 잠든 평화가 거기만 있사오니.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라.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험하고 높은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 대답하였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보시니.
구절입니다. 걱정되심 얻은 분의 걱정되심 얻은 그 너를 둘러덮을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같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만 그곳에 십자가에 달렸다가 예수님만 부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 자신이 더 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가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손해볼 수 있습니다. 약간 하나님 앞에서 조금 억울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높은 곳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그렇게 죽기까지, 우리가 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올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며, 하나님, 내가 올 한 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2025년에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또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더 다짐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립시다. 301장 찬송 드립니다.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 어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름 말하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3절 주님 다시 해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 박성원 권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찬양하며 경배 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까지 지켜주시는 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내년을 기대하면서 아버지 주님 앞에 더욱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1년 동안 지은 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들 아버지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아버지 이 시간을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저희들이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열심히 섬기며 아버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저희들이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도록 주님이여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귀한 재단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아픔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실망하고 좌절하고 아버지는 귀한 아버지 식구들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아버지 어루만져 주시어서 아버지 아픈 자리에서 깨끗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데 조금 더 부족한 것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 귀한 나라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귀한 나라 아버지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모든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아버지 귀한 나라로 아버지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빌곤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귀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버지 잘 살 수 있는 아버지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귀한 주님의 재단 아버지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까지 붙들어 주셨사오니 아버지 남은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귀한 재단에 어림없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해외에서 아버지 선교하는 아버지 귀한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곳에서 어려움을 아버지 이기며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선교사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귀한 목사님 말씀을 들고 아버지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말씀을 전하실 때
할지라도 아버지 능력의 말씀으로 권능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큰 처음 시간 싸우니 끝나고 돌아가는 시간까지 주님이 함께 해주실 줄 믿사서 이 모든 말씀 날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우리 서로 인사 나눕시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오신 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몇 가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 첫째 주일이자 또 이번 주간은 성부의 여신 예배의 주간입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절 둘째 주일이자 또 새해 주일입니다. 올 한 해 2024년도 우리 비전과 목표는 기도로 승리하자였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자. 우리 한 해를 돌아보고 우리 기도 가운데 어떻게 정산해야 될지 자신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훈련받는 한 해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31일 마지막 밤 9시에 예배당에서 함께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그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를 보러 가는 것도 좋은데 마지막 밤에는 적어도 하나님께 나의 삶과 내년에 또 한 해 또 함께해 주실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카드를 작성하셔서 뒤에 비치해 놓은 기도 제목 카드가 있습니다. 엽서가 있는데 거기에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으셔서 공개로 해주실 분들은 공개로 하고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비공개로 원하시는 분들은 거기다 비공개라고 써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파송 훈련을 받고 있는 우리 박용준 집사님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1월 말에 이집트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지금 선교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비전 선교단에서 선교 훈련을 열심히 받고 1월 말에는 이집트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입니다. 잠깐 갔다가 한 2주 갔다 오죠. 2주 정도 갔다가 다시 오는 예정입니다.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다녀올 때 경비도 만만치 않은데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동회가 1월 12일 둘째 주 예배 마친 후에 있겠습니다. 공동회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앞서 기도했지만 우리가 또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 훈련을 받고 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특히 우리나라 이 국가와 정부가 참된 정의의 길로 나아가고 국민의 정치 의식이 좀 성숙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오늘 아침에 제가 아침에 좀 분주하고 말씀 준비하느라고 예배를 이렇게 가다듬느라고 이제 대부분 TV를 안 보는데 아이가 이제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심각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전라남도 무안에 비행장에서 비행기가 지금 착륙 과정에 폭발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정말 올해 연말에 지금 12월달에 정말 끔찍한 일들이 상상하기도 쉽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은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슬픕니다. 왜 이렇게 슬픈 일들이 계속 연달아서 반복되고 있는지 제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너무 아프고 참
약한 사람들이 희생당한 거잖아요. 어쨌든 뭔가에 의해서 원인은 아직 정확히 모르지만 무고한 사람들이 그 180명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또 생명을 잃고 죽어야만 하는, 그러니까 이 사회가 끊임없이 이 죄악과 슬픔과 불행이 끊임없는 그런 세계를 봅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돼서 일어나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심각하게 이 지경에 왔는지 참 안타깝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총체적인 한국의 위기 아닙니까? 뭔가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뭔가 지금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나라가 추락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요. 또 박인희 주사님, 또 이집트 단기 선교 파송물에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전라남도의 구안 공항에서 180명 가까운 사람들이 또 희생당하고 비행기 폭파 사고로 폭발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또 죽임을 당하고 너무나 끔찍한 비극이 일어나서 슬픕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안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국가 정부가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때 이런 비극이 일어나고 너무나 많은 생명들이 또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 불의한 생명, 그 무죄한 생명들이 또 희생을 당하고 그 가족들은 너무나 큰 고통 속에 있습니다. 정말 슬픈 일들이 일어나서 안 되는 슬프고 무서운 비극이 이렇게 계속해서 연달아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백성 불쌍히 여주셔서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지 모르지만 너무나 어리석고 여전히 정치의식은 비참하고 권력을 잡은 자들은 너무나 어리석고 무능하며 이 나라 국민들은 오직 자신의 배를 불리는 데만 살아있는 있고 옳고 그름은 분별하지도 못하고 참된 지도자를 분별할 줄도 모르고 적대감과 미움과 갈등과 대립과 전쟁 같은 지경이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주시고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주시고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화해하고 용서하며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진리가 승리하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의가 살아 움직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 백성 불쌍히 여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하셔서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잘 앉으시고.
오늘 참 이번 2024년도 12월 달은 한 해를 마감하는 그런 마무리하는 한 해인데 달인데 너무나 슬픈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참 마음이 착잡하고 무겁습니다. 어쩌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그냥 단순하게 뭐 비행기가 뭐 착륙하다 사고 난다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추락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몇 년 전부터 우리가 피부로 느끼듯이 지금 경제는 심각한 추락 지경에 있고요. 정치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죠. 지금 세계에서 수치스러울 만큼 너무나 부끄러운 지경이 있고 사회적으로 지금 막 다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근간이 막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다 말할 수 없지만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게 별거 아니야. 그냥 그저 일어난 거 가지고 뭐 목사님 저렇게 심각하게 얘기하시나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총체적인 위기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경에 만드는 것은 이 지경에까지 이르도록 만든 것은 우리 국민들입니다. 물론 지금도 불철주야로 국민들이 이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 추운 겨울철에도 이 국면을 다지금 새롭게 하려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지금 또 저렇게 투쟁하고 있는데 이 나라 국민들은 정치적으로 리더를 볼 줄 아는 안목이 없는 것 같아요. 다 눈을 감고 있는 맹인 것 같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없고 저 사람이 정말 옳은 사람인지 리더감인지 눈을 감았습니다. 여전히 감았고 눈을 감은 맹인들이 이 나라를 이끌고 있어요. 그러니 망해가는 거죠. 절벽으로 추락하는 겁니다. 혼자만 추락했으면 좋겠는데 다 같이 죽자고 다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 이 안타까운 국면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그리스도인들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요. 리더가 리더다운 사람인지 지도자감이 지도자의 그런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인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저 사람이 정말 정상적인 사람인지 아닌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대부분이 다 눈을 감아버렸어요. 참 가슴이 무겁고 착잡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죄 없는 사람들이 무고하게 죽어버렸어요. 다 연결된 겁니다. 다 연결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요. 제가 과거에 군대 입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자대에서 훈련을 받고 이제 행군을 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행군을 할 때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이제 경험도 없고 공부만 하다가 이제 군대에 입대했는데 체력도 약해요. 그러니까 막 저녁 6시부터 출발해가지고 다음날 6시까지 걸어가는데 맨몸으로 걷는 것도 아니고 30km가 넘는 군장에다가 총에다가 또 박격포를 저한테 또 얹어가지고 제가 한 40km, 50km는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참 튼튼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다가 막 한 40km, 50km를 막 짊어지고 막 어깨는 막 부서질 것 같고 그러다 전투하는 막 운동화만 신다가 전투하는 막 제 발을 다 갉아먹는 것 같아요. 막 그걸 신고 12시간 인상을 걷는 겁니다. 중간에 잠도 안 재워요. 잠도 안 재우고 밤새도 걷는 거예요. 밤새도. 물도 안 재요. 막 중간에 물이라도 좀 좋겠는데 물 조그마한 거 물통 한 통 들고 가는데 뒤에서 선임병이 물 내놓으라고 뺏어 먹어요. 물 다 뺏어 먹었어요. 그 한 통 물 다 뺏어 먹으니까 저는 물 2모금 먹고 끝낸 거예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 선임병을 정말 때려 죽일 수도 없고 군대는 선임병이 깡패입니다. 선임병들이 내놓으라면 내놔야 돼요. 안 돼요 하면 막 때려요. 바로 차요. 줘요. 주면 다 처먹어요. 제가 그 이름 기억도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 홍씨, 제가 홍씨가 악연인데 그 이름 제가
그 이름 지금도 안 잊어버려. 30년 지나도록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제가 지금. 얼마나 원수 같은지. 교회 갔다 왔다 하면 때리기만 하고 날마다 교회 갔다 왔다 때리고 아주 원수 같은 인간이 있는데 그런 아주 행군을 하는데 아주 체력도 비리비리 하고 이제 운동도 안 하고 이제 군대 가서 행군을 하는데 죽을 것 같더라고요. 도와달라고도 안 도와줘요. 아무도 안 도와줘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합니까? 그 지옥 같은 행군을 하는데 제가 하여튼 죽다 살아나고 견뎌낸 게 참 용한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 행군을 하고 밤새도록 걷고 걷는데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몸이 박살나도록 힘든 것도 사실이지만 제일 힘들었던 건 이게 언제 끝나는 거야? 이 행군이 도대체 언제까지 가야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어디쯤 왔고 얼마큼 더 가야 되고 목적지가 어디야? 그리고 내가 이 행군을 왜 해야 되는 거야?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한 몇 시간만 더 가면 된다. 몇 킬로만 더 걸어가면 된다. 어디가 목적지인데 몇 킬로 남았고 지금 우리는 어디쯤 왔고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된다. 왜 가야 되는가? 거기 가야지 지금 전술적으로 지금 적들이 저쪽에 오니까 우리는 이쪽으로 가서 대처를 해야 되고 우리가 맡은 임무는 그쪽에 가서 적들과 경계를 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도 없어요. 넌 그냥 무조건 앞에 가면 따라가기만 해. 따라가기만. 그게 제일 힘든 거야. 아무 생각도 없이. 물론 어떤 사람은 그게 편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걷는 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기만 하는 거. 그게 편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목적지도 모르고 목적의식도 없고 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언제까지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누구도 가르치지 않는 그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저한테. 괴로운 거예요. 내가 왜 걸어가고 이 무거운 짐을 싣고 걸어야 되는가? 그 제가 제 짐만 드는 게 아니라 이등병이나 일병들은요, 그 상병이나 병장들이 쟤들 가방 무겁잖아요. 텐트 빼가지고 네가 들어. 텐트가 막 4kg 돼요. 4kg. 옛날 텐트는 4kg 좀 되는 걸 막 내 텐트에 넣고 자기들 먹을 거 캔 통조리 같은 것도 제 배낭에 다 집어넣어요. 안 그래도 지금 무거운 데다가 막 박격포도 막 있고 총도 메고 막 죽겠는데 자기 거 배낭에다가 막 물도 다 뺏어 먹고 미쳐버린 거잖아. 거기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요. 왜 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얼마나 더 가야 되는지도 안 알려줘요. 아무도 안 알려줘. 보직이 뭐였었는데 힘들었어요. 그냥 보병이에요. 보병. 육군 보병. 아무튼 제가 지옥 같은 행군을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은 목적지, 표대. 오늘 표대는 스코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헬라어로 스코포스라는 단어는 표대로 번역되는데 목적지, 목표를 말하는 거예요. 목표. 그래서 다른 성경을 보면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내가 목표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게 번역했어요. 스코포스가 분명해야지. 그리스도인들에겐 이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스코포스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달려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육상 선수가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거꾸로 가고 저 옆으로 달려가. 그리고 또 오늘 현대 스포츠에는 자기 레인이 다 정해져 있어요. 레인이. 그 레인으로만 가야 되는 스포츠가 얼마나 많습니까? 100m 달리기나 여러 가지 종목 중에. 근데 레인을 벗어나서 옆 사람 레인을 달리거나 거꾸로 달리면은 그 스포츠 경기는 망한 거죠. 우리가 열심히 달리는데, 뭔가 열심히 하는데, 우리 권사님 기도처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열심히 믿게 되는데, 뭘 어떻게 믿는지, 방향이 뭔지를 모르고,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만 따라가면 되는 것, 그 매우 위험한 얘기입니다. 그 스코포스,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가야 된다.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표대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땅만 보고 달리면은
열심히 달리고 막 땀 흘려 달리고 최선을 다하지만 엉뚱한 데 가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 열심히 모이는 것, 주일마다 열심히 모이는 것,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 목적과 목표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열심히 합니까? 먹고 살기도 힘든데, 주중에 일하느라고 좀 고생도 많고 지금 피곤하고 고단한데 왜 주일에 일하다가 막 지금 달려오시면 권사님 막 지금 일하다가 막 중간에 막 달려오고 하니까 예배를 사랑하고 열심히 하려고 예배를 열심히 참여하려고. 왜 그래요? 몸이 아프신 권사님은 집에 누워 계셔도 괜찮을 텐데 왜 이렇게 나오셨어요? 추운 날씨에? 왜 이렇게 열심히입니까? 저 고령 연세에도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몸이 아프고 내가 관절이 지금 걷기도 한 발짝 걷기도 힘들고 지금 다 죽다 살아났고 며칠 전에 이렇게 힘들고 또 일하느라 바쁜데도 왜 우리가 이 예배를 사모하며 나왔습니까? 왜 열정을 가집니까?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표를 우리는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문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고 영원한 생명이 열리는 그 놀라운 그 문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 생각도 없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언제까지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무식하고 어리석은 그런 고생만 짐 잔뜩 들고 고생만 하고 죽도 고생하는 그런 군대 행군이 아니라, 왜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이등병의 삶이 아니라, 아, 내가 지금 저 목적지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가 생명을 얻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저 목표를 향해서, 스코포스를 향해서 내가 나가야 된다라고 우리는 목표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 표대를 보고 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 여정이 그 단기간에 며칠 만에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평생 동안 내가 달려가야 되는 그런 어떤 마라톤과 같은 여정. 그래서 오늘 그 경기, 달리기 경주와 같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달리기 경주는 그냥 100m 달리기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달려야지 되는 그 마라톤 같은 경주를 말합니다. 그냥 하루 몇 분, 몇 시간만 뛰어서 그냥 통과하면 되는 게 아니라 평생 목숨을 걸고 달려야 되는 그런 마라톤 같은 경주에 내가 지금 달리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스코포스죠. 스코포스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더라.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실 그 위대한 상이 있는데 그 상을 내가 얻기 위해서 나는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갈 거다. 근데 지금 오랫동안 달려왔는데 지금까지 달려온 건 다 잊어버리고 지금 내 목표가 남아있는 저 목표를 향해서 나는 끝까지 달려갈 거다, 포기하지 않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마라톤은 42.19km를 시간 내에 주파하는 겁니다. 그 선수들은 2시간 정도, 신기록이 2시간이죠. 2시간 뭐 10초? 세계 신기록인데, 아무튼 2시간에서 3시간 사이에 선수들은 이렇게 그 42.65라는 그 긴 거리를 이렇게 돌파한다고 합니다. 일반 아마추어 선수들은 3시간 안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엄청 체력이 좋은 사람들이나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훈련 없이 이 마라톤에 참여했다가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막 멈춘다든가. 그래서 반드시 병원에서 건강 그 진단을 받고 나서 문제가 없는 사람만 이 마라톤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라톤에 참여했는데 건강한 사람도 가끔씩 심장마비에 죽기도 하고
또 마라톤에 참여했다가 막 이렇게 부상을 당하고 막 인대가 끊어지고 근육이 파손되는 일들이 흔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훈련 없이 이 경기에 참여한 것은 무서운 일인 거예요. 네,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이 마라톤 같은 긴 스포츠에 참여할 때는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 훈련을 받아야만 그러니까 어떤 훈련입니까? 정해진 시간 안에 이 마라톤을 완주하고 그리고 또 상급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뛰고 또 훅뛰어서 자신의 체력을 강화하고 모든 심장과 혈액과 근육들을 강화하고 또 코스를 알아야죠.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지 자신을 알아야 되고 자신의 체력이 얼마나 갈 수 있는지 알아야 되고 또 어디까지가 목적지인지 목적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날씨와 기온과 습도 여러 가지가 다 알아야 되고 또 함께 달리는 사람이 있어야죠. 중간중간에 또 필요한 물이나 음료수도 먹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다 지쳐서 쓰러질 수 있겠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짧은 거리가 아닌 긴 여정에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만 갈 수 있는 이 여정 속에 함께 달리는 사람들이 있으면 더 힘이 나고 강인한 의지와 정신력이 필요한데 이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지가 어디냐? 내가 어디까지 갔다가 어디까지 도착해야 되는 건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달리는 것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달립니까? 왜 달립니까? 분명한 목적과 동기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위해서, 상을 받기 위해서 내가 달려가노라. 이 달리기 경주를 할 때 두 가지가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목적지가 어디냐? 나의 달려가는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다. 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가 달려가노라. 그리고 왜 달려가는가? 내가 왜 이렇게 목숨을 걸고 힘든 여정을 달려가는가? 내가 왜 굶주림과 추위와 궁핍함과 핍박과 죽음의 위협을 내가 이겨내고 달려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주는 삶을 받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얻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고 달려가노라. 그때 달려갈 때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냥 혼자 달리면 죽을 수 있다. 말씀과 기도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훈련을 받은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완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다 포기해요. 몇 킬로 달려보니까 막 다리가 막 끊어질 것 같고 막 쥐가 나고 인대 끊어지고 막 호흡이 중요하죠. 호흡. 신앙생활을 하는데 처음에 막 뜨거우니까 막 한 몇 개월은 막 열심히 뭔가를 막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한 몇 개월 하다 쓰러져. 그렇게 열심히 있던 열정을 가졌던 사람이 1년 있다가 나 더 이상 못합니다. 이제 쓰러져. 그러면 호흡에 실패한 거예요. 페이스메이커가 필요해요. 함께 뛰을 사람들. 호흡을 유지하고 어떻게 호흡을 하고 어떻게 내가 자세를 가져야지 어떤 사람들과 함께 뛰어야 되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장거리까지 이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로 마라톤과 같이 100m 달리가다가 딱 누워버리고 쓰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막 열심히 하다가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나 쓰러졌어요 하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 장거리 질주를 하려면 우리가 호흡을 가다듬고 또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뛰어가고 함께 좀 더디더라도 함께 뛰는 사람들과 이 호흡을 유지할 때 장거리를 포기하지 않고 완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길을 잃지 않았는가,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왔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를 돌아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표를 향해서 지금 얼마만큼 나아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지금 따라가고 얼마나 더 가야 되는가를 항상 점검하라는 겁니다.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달리다가 목이 마르고 이제 수분이 다 빠져나가고 막 목이 마르면 또 체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간중간에 구간마다 5km 구간마다 이렇게 음료수가 있고 음식이 있다고 해요. 예, 그거를 적절하게 먹어줘야지 또 앞으로 남은 수십 킬로를 달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혼자 그냥 무작정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달리는 사람들과 그리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말씀과 기도를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먹고 또 먹어야지만이 달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내 힘으로 달려보겠다고 막 달리다가 그냥 주저앉는 겁니다. 포기하고 탈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격이에요, 실격. 그 하나님 나라 상에 하나님 나라 상을 받지 못하죠.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말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그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다가 시험에 듭니다. 누가 마음에 안 들어서,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아니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줘서, 아니면 세상의 돈의 유혹에, 아니면 세상 즐거움이 너무나 좋아서 다시금 신앙 여정을 포기하지 않습니까? 아유, 내가 이렇게 뛸 바에는 차라리 택시 타고 가지. 택시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마라톤 역사를 어제 붙어보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었는지 가다가 택시를 타고 몰래 목적지에 도착했다가 실격당한 선수가 몇 명 있더라고요. 그런 역사가 있더라고요. 택시를 타고 싶은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되고 하나님의 제자로 살고 싶은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은데 너무 힘든 것 같아. 나 택시 타고 그냥 목적지까지 갈래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실격입니다. 실격이에요.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어요. 신앙생활에 십자가를 짊어, 오늘 찬양 가사의 제목에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누구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42.195를 달리는데 그냥 택시 타고 싶은 거예요. 누구나 다. 버스 타고 가고 싶고 오토바이 타고 가고 싶고. 그게 실격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 내가 영원 생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정말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니? 내가 주는 짐을 짊어질 수 있니? 그런데 세상이 너에게 짊어지게 하는 그 무거운 짐보다 내가 너에게 주는 멍에가 더 가볍다. 그 십자가가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당하는 너무나 고통들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세상이 너희를, 우상들이 너희를 짊어지게 하는, 우상들이 너희를 무겁게 하고 세상이 주는 짐보다 가볍다. 세상이 주는 그 짐보다 내가 주는 멍에가 너에게 가벼운 것이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할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그리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참 고통스러운 삶, 너는 왜 그렇게 사니라고, 왜 그렇게 힘들게까지 살고, 왜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리냐라고, 왜 그리스도인들이 욕먹으면서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살고 있니? 심지어 목숨의 유혹을 받으면서까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느냐?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볼 때는 그것이 무거운 짐같이 느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오히려 가벼운 것임을 깨닫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나에게 생명을 주는 길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목적이, 그 목표가 흐릿해지고 불분명해지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내가 왜 걸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걸어야 되는지, 어딜 향해서 나아가는지 잊어버리고 혼돈 속에 빠진 겁니다. 지금 이 나라, 이 백성들, 이 국민, 대한민국이 목적지를 잃은 것 같아요. 표대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우리들을 이끌어가야 될 그 지도자가, 이 백성들을 국민들을 이끌어가야 될 지도자가 추술에 빠져서 악령에 휘둘리고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태가 언젠가는 끝날 겁니다. 영원할 수는 없어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끝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죠. 우리가 잘못 뽑은 거 아닙니까? 우리의 손으로 그 사람을 손에다 왕자 쓰고 이렇게 나온 사람을 뽑아준 거 아닙니까? 주술사들의 그 주술을 믿는 사람을 뽑아준 거 아닙니까? 그래도 좋다.
우리 편이니까 무조건 좋다고 뽑아준 거 아닙니까? 가리지도 않고 모두가 다 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걱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뽑는 거 아닙니까? 눈을 가리고 눈 가리고 여러분들의 영적 이 나라의 영적 백성들의 영적인 지금 눈이 다 감겨 있는 상태고 어두운 상태에 있는 겁니다. 무엇이 옳고그른지 분별할지 모르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눈을 또 깨어서 봐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목사님이 왜 정치 얘기를 하나 여러분들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요 정치 얘기를 항상 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도 그러셨고요, 세례 요한도 헤롯 왕을 이렇게 질타하다가 사형에 처한 거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왜 죽었어요? 헤롯 왕이 잘못한 것을 그러니까 비판하니까 헤롯 왕이 그 눈에 가시 같은 세례 요한을 처형시킨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그 지배자들을 향해서 질타하시고 유선자들아, 이 무덤에 회치한 자들아, 이 독사 자식들아라고 막 호되게 질타하시니까 십자가에 처형시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눈을 뜨고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을 너희가 그들이 사탄의 종이 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경고하지 않습니까? 인터넷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종인지 아니면 사탄의 종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로마와 황제가 하나님의 종인지 사탄의 종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칼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사는 교회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는가?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서 세상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종로로 타는지 아니면 사탄의 종로로 타는지 그것을 분별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느냐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라.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요,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라. 무슨 뜻이에요? 성경은 당연히 봐야죠. 성경 말씀을 당연히 봐야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을 알아야죠. 그런데 세상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뜻과 반대로 가고 있는지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신문을 봐야 된다는 건 세상을 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은 그나마 보는 것 같아요. 성경도 잘 안 보지만, 성경도 자기 보고 싶은 대로만 보지만, 그나마 성경을 보려고 해요, 한국 교인들이. 근데 신문을 아예 보지도 않아요.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미숙한 겁니다. 서툰 겁니다. 그러면 한국이 발전이 없어요.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지난 한 해 우리가 기도하자고 2024년도 우리 기도로 승리합시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됩시다라고 외치면서 우리가 기도 훈련을 받았고자 했습니다. 이 긴 신앙 여정에서 기도 훈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으니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면서 나아갔습니까? 얼마나 기도하면 나아갔습니까? 정산하고 결산해 봅시다 한번.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떤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기도하면서 받은 응답이 있습니까? 기도에 어떤 열매와 결과가 있습니까? 돌아봅시다. 지금 안 돌아보면 언제 돌아보겠습니까? 흔히 기도 제목과 응답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도 열매를 받았냐고 이렇게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내가 1, 2, 3, 4번 기도 제목 이렇게 쓴 것을 이렇게 그래서 그 외부적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그렇게 생각하기는 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 2024년도 내가 무엇을 해서 기도했고 그 기도 응답 받았는가 돌아볼 때 눈에 보이는 것들만 찾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떠올렸던 것들이 좀 작게나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기도하는데 그대로 있으니까 제가 좀 안타깝긴 했는데 돌아보니까 우리 교회에 그래도 충분한 시간 동안 훈련받고 충분한 시간 동안 이렇게 지켜본 결과 우리 김동현 집사님, 박인희 집사님을 세웠잖아요. 이거 큰 열매다. 큰 열매다.
우리 교회에 큰 일꾼들이 세워졌구나. 그렇게 거부하시던 집사님이, 김동현 집사님이 받아들이시고 또 교육을 받으시면서 8주 동안 훈련 받으시면서 또 되게 막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제가 보람도 느꼈고, 이것도 큰 열매구나. 기도 응답 받았구나. 우리 박민 집사님도 또 새로운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좀 미안하지만 목사가 해야 될 일을 외부에서 선교단이 하는 건 좀 미안하지만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우리 박민 집사님을 또 훈련하시는구나. 우리가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우리 교인들 중에 아프신 분들이 많았고 큰 수술 받으신 분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참 큰 은혜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이병지 성도님 그렇게 교회를 안 나오실 것처럼 하시더니 이렇게 오늘 나오셨네요. 저분이 교회 나오시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분이세요, 저분이.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분이 저희 가능할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조금씩 변하시는 모습 보면서 성탄 예배도 나오시고 오늘도 나오셨네요. 저는 안 했는데 기적입니다, 기적. 네, 기적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나오신다는 건 기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렇게 큰 어떤 그런 눈에 띄는 성장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일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은 못하시는 일이고 저도 못하는 일인데 일어났어요. 저 하나님 하신 거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병지 성도님을 움직이시는구나. 저도 못하는 일을 하시는구나. 저는 못해요. 저는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를 경험하고, 또 제가 또 한 가지는 경제적인 궁핍에서 정말 경제적인 빈곤과 또 빚더미에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먹고 살다 보니까 빚이 생기더라고요. 수입이 없는데 빚만 생기고, 경제적으로 너무나 궁핍하니까 사람이 위축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목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때 하지만 밥은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애들도 있는데. 이런 말 하는 게 좀 죄송스럽고 하지만, 근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과 충분히 공유하고, 여러분들 오해가 없도록 제가 설득도 하고, 사도 바울의 삶을 제가 몇 주 동안 충분히 돌아보면서 제가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충분히 공감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적인 삶인가,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일을 했는가, 제가 충분히 돌아왔죠. 몇 달 동안 돌아보고, 여러분들 오해하실까봐, 여러분들 반대하는 분들 계셔서 제가 좀 설득도 하고, 어쨌든 이렇게 일하게 됐고, 최소한의, 제가 잘못 알지만, 최소한의 정말 경제적인 궁핍에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했고, 그게 또 응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는. 또 연말에 국가 위기가 지금 터졌고, 이 국가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좀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죠. 며칠 동안 간절히 기도했는데 또 응답하셨습니다. 지금 큰 위기, 지금 일단락 됐죠. 지금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된 건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중에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는 거 다 합니다. 좌가 있고 우가 있는 거 다 합니다. 그러나 분별하십시오. 꼭 그런 건 분별해야 됩니다. 저도 보수의 마음을 잘 압니다. 제가 경상도에 있지 않았습니까? 포항에서 7년 살았는데 그 보수의 마음을 잘 압니다. 교회 안에는 보수와 진보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아닌 건 아니에요. 저건 진정한 보수가 아닙니다. 보수를 배반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지금 아직도 지금 버티고 고집 부리고 지금 끝까지 고집 부리고 싸우겠다고 지금 국민들과 지금 대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법도 그냥 소용도 없고, 법 지키라고도 법도 안 지키고, 헌법재판관이 나오라고도 안 나오고, 끝까지 황소처럼 고집 부리고 있고, 지금 법이고 뭐고 다 소용도 없어요. 법관도 무시하고 국회도 다 무시하고, 말 안 들으면 군대 보내가 다 죽이라고 그러고 체포하라고 그러고, 아주 이런 끔찍한 사태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보수는요, 이건 아닙니다. 진정 보수 배반하는 거잖아요. 진보는 말할 것도 없고. 분별하시고요.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지금 또 앞으로도 이 비극적인 국가 위기를 주님께서 또 해결해 주시라 믿고 우리가 끝까지 기도합시다. 국민들의 의식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특히 교회가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무엇이 옳고 그런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요. 이 주술에 빠진 지도자가 얼마나 사람들을 이렇게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목표와 목적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저는 제가 좀 소위 말해서 지금 주중에 조금 간단하게 일을 하면서 일과 영성에 대해서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이렇게 또 설교했던 사람으로서 일과 영성이 무엇인가를 제가 몸으로 체득하는 한 해였어요. 내가 가르치는 것은 쉬웠는데 막상 직장과 일터에서 그렇게 막 스트레스를 받고 경험해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막 부딪혀보니까 쉽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날마다 직장 가서 하나님 그리스도인답게 막 살아라고 제가 수도 없이 강조했는데 제가 막상 해보니까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이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구나. 좀 착하게 보면요, 막 사람을 완전히 이용하는데요.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여러분들 삶을 좀 더 이해하고 여러분들 직장과 일터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을 내가 공감하는 한 해였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지혜롭게, 좀 더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가르쳐야 되겠다는 것도 수없이 생각했고요.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더 이해하고 또 예수님의 삶, 그 하층민의 삶 속에서 정말 민중들과 함께했던 그 예수님의 삶, 그리고 엘리트로만 살았던 승승장구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노동자의 삶을 살고 그 텐트메이커라고 하는데 가죽 공예자로 가죽 기술자로 살면서 평생 노동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노동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책임지려고 공동체에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사도 바울의 삶을 제가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이론적으로 살았던 가르쳤던 그런 설교자에서 이제는 내가 직접 그 삶을 살아보고 경험해보고 공감이 되고 체득 그런 깊이 있는 어떤 경험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좀 더 제게 왜 그랬는지 좀 이해가 됐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좀 더 이해가 됐고 그 엘리트로 노동을 무시하고 땀을 내서 일하고 노동하는 것은 하인들이나 노예들이 하던 일이었는데 종들이 하던 일을 내가 직접 그 낮은 자리에서 정말 목사도 뭐 시대가 바뀌어서 그렇지만 목사도 가르치기만 하는 그런 엘리트 같은 의식이 있어요. 제가 알게 모르게 공부도 할 만큼 하고 막 대학원 졸업하고 막 박사도 막 하잖아요. 목사들이 대부분.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엘리트 의식이 있어요. 목사도 암암리에 엘리트 의식이 강하고요. 가르치는 위치에 있고 주목받고 이렇게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리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엘리트 의식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건 예수님의 정신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엘리트 정신은 예수님의 삶과는 아주 벗어난 사도 바울의 삶과도 벗어났고 성경적인 삶에서 벗어난 삶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목사들이 엘리트 의식과 엘리트주의를 굉장히 경계를 해야 돼요. 이 시대 한국교회가 이렇게 추락하는 이유가 엘리트주의에 빠진 목사들이 성도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정치적으로 규합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데서 자꾸 이 한국교회가 함께 추락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헛소리만 하고 자꾸 정치 노릇만 하려고 하고 예수님의 정신과 사도 바울의 정신이 다 소실된 그런 교회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스코포스,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표대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갑시다. 그리고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과거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과거에 내가 어떤 실패를 했는지, 내가 과거에 얼마나 선교 열심히 했는지, 내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는지, 아니면 때로는 내가 아무리 선교했을지라도, 내가 봉사했을지라도, 내가 실패했을지라도, 과거는 잊어버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오늘도 전력 질주하며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표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또 내년 한 해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 선교와 예배로 훈련받는 교회가 된다고 했어요. 이 긴 신앙 여정에, 마라톤 같은 신앙 여정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고 선교와 예배로 훈련받지 않으면 중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혼자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중간에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이 공동체 안에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선교와 예배를 통해서 훈련을 받아야만 이 기나긴 이 달리기 경주에서 완주하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기도로 훈련받았으면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끊임없이 기도하겠지만 내년에는 새해에는 2025년도 밝아오는 새해에는 선교하는 한 해가 됩시다. 선교, 예수님 명령을 본받아서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명령을 우리가 수행하고 훈련함으로써 한번 몸부림을 쳐봅시다. 과거에 내가 다 해봤어요, 목사님보다 내가 더 열심히 해봤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가끔씩. 근데 과거는 잊어버리고, 내가 과거에 아무리 화려한 업적이 있을지라도 잊어버리고, 때로는 과거에 어떤 실패가 있을지라도 잊어버리고,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갑시다.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나의 목표, 스코퍼스를 향해서 오늘도 달려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삶의 인생의 궁극적인 진정한 목표와 목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 그리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우리는 이제 그 과거를 잊어버리고 나의 목표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앞만 보고 향해 나아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힘과 능력을 더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는 올 한 해는 기도로 훈련받는 한 해였고 내년에는 선교로 훈련받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내년에도 우리가 선교를 향해서 기꺼이 기쁘게 전력 질주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흔들리지 않고 이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선교와 예배로 훈련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2024년도 우리가 기도로 훈련받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기도하고 기도의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자신을 돌아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에서 함께 일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을 깨닫습니다. 주님, 새해에는 선교 훈련을 받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 새해 선교 훈련을 통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선교 훈련을 받고 주님께서 주신 그 상급을 향하여 달려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새해가 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가 있을지도 모르고 없을지도 모르지만 주님, 우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님,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또 과거의 어떤 성공이나 실패에 연연하지 않고 앞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스코퍼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목표를 두고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 도와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를 돌아봅니다. 기도 훈련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일과 노동에 대해서 직접 경험하고 더 깊은 깨달음을 갖게 하시고 교인들의 삶을 이해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에 귀한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가 더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또 한 성도가 주님께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기도 응답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기도로 훈련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또 선교하라고 하신 주님 말씀대로, 전도하라고 하신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새해 전도하고 선교하는 훈련의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또 선교의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게 축복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분명한 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스코포스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는 힘을 주시는 예수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우리와 함께 달려가시는 예수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